묵도하심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놀라지도 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이 시간 이영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며 때를 따라 필요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 이렇게 모든 성도가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지금 세상은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비규환의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대홍수에서 세상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듯이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소망의 그늘에 구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특별히 주님의 보혈 뒤에 세워진 우리 형통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 리드컴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역사가 항상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날로 날로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주님이 사랑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권능을 더하셔서 하나님 영광 높여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특히 주님이 주신 귀한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맷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철학자 칸트는 행복의 세 가지 조건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할 일이 있고, 둘째,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셋째, 희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어느 심리학자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리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고 감사하기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탐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의학 용어에 보면 플라시보 효과와 노시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환자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약을 주면서 효과가 좋다고 하면 정말 치료가 되는 걸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고, 또 먹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약을 주면서 부작용이 있다고 하면 정말 부작용이 나타나는 현상을 노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사가 다 마음먹기에 달려있고 행복도 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행복,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환경을 극복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신 소망을 붙들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또 주님이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은 편하게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삶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그렇게 찾아다니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그 삶을 통해 인생의 참다운 행복이 주어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받는 2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난하고 약자들에게 속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유할 것도 없고 또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차별을 받는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도 주님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까지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앞으로 더 큰 시험이 오겠지만 그 시험의 때를 면하여 축복을 더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연약한 자들의 교회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2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고원지대입니다. 그래서 포도 생산이 잘 되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빌라델비아 지역에 지진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지진과 여진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던 빌라델비아 지역은 많은 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공포와 두렵고 공허한 마음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입니다. 지금 똑같지는 않지만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으로 언제 걸릴지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공허한 마음들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믿는 신에 대해 엄청난 종교성을 가지고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 살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신앙적으로 절박한 종교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빌라델비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경우는 무슨 연유인지 세상적으로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부를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많은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의 경우에 좋은 사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벌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벌려고 하면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과 아주 가까운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만 합니다. 주일도 일해야 하고 그렇게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도 함께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야만 그들 또한 부를 축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그것이 바로 그들이 믿고 있는 그 거짓 신들 앞에 같이 제사를 드려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나도 그 신을 의지하는 것처럼 서로 공감대를 만들면서 사업을 하면 잘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돈도 많이 벌어서 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니 먹고 사는 것 그 중요함에도 그 불구하고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절대적인 믿음을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후반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놀라운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멸류관이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기에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해야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그때 당시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AD 90년대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도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 박해가 더욱더 심해졌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황제가 신이라고 고백하게 하고 만약에 고백하지 않으면 그 즉시 목을 베어 죽이는 사형을 처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불에 태워 화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죽어나가고 죽고 또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신앙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우리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썩어질 것들을 향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아니 세상과 타협하고 가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똑딱 은 나와라 똑딱 그렇게 내 인생의 금은 보화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셔서 주님께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건물을 잘 세워 놓아도 그 지진으로 인해 다 무너져 버려 내렸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무너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둥이었습니다. 기둥을 얼마나 튼튼하게 세워놓았는지 지진이 나도 기둥은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은 어떤 환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오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리고 본문 12절 하반절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기둥에 새길 것이다. 우리를 기둥을 만들어 주시고 그 기둥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나에게 속한 나의 백성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를 기둥 세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너는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의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삶 사는 것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의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마는 그런 것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지혜로운 삶은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이 세상의 삶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부와 명예가 전부인 것처럼 속지 말아야 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나가고 부귀와 명예를 다 누리고 성공하였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 앞에 지옥의 문턱에서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땅에서 그렇게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그렇게 대충대충 타협하며 여러 가지의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며 그의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죽음 앞에 지옥의 문턱에서 그 성공의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면서 약한 자가 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의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핍박과 여러 가지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런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높은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약자로 있든지 강한 자로 있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인생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유익이 있으며 그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셔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고난이 그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의 여러 가지의 상황들 가운데에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서
매일매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강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셔서 매일매일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처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원한데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칭찬받은 필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기쁨이 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역경과 유혹 속에도 주님을 배반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사탄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인내하며 처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주님께 기억되어지며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견고히 참고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고 작고 미약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믿음의 행함이 있게 하시고 그 행함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거헌금, 구별하여 드린 실조헌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의 생애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교회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형통한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매일 성경 그룹 큐티 나눔 줌 프로그램으로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셀 모임 있습니다. 청년부 셀 모임이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예빛 집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 바디도록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그 자녀 손손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